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의 사역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70인을 따로 세우신 다음 이렇게 사역 훈련까지 친히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속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제자들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렇게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위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 성령을 지상의 교회에 부어주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사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섭리,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70인들을 따로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특별한 사역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한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막강한 영적인 권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또 실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은 전도 사역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동네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이들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뭐 우리가 요즘 보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퇴마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귀신 못 쫓아냅니다. 예, 뭐 아무리 굿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뭐 닭의 목을 비틀어서 피를 뿌려도 귀신 안 쫓겨나갑니다. 무슨 은십자가를 들고 막 무슨 마늘을 들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악마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들고 막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막 귀신 들린 자한테 들고 흔들어도 거기에도 능력 안 나옵니다. 오직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귀신들이 듣고 떨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기의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객관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도 객관적인 어떤 공신력이 있는 오피셜한 그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피셜이 있고 내피셜이 있잖아요. 오피셜은 공식적인 그런 내용이고 내피셜은 그저 자기 주관적인 자기 착각, 자기 생각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새 말로 내피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피셜이에요. 오피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이 예수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두셨고, 만세전부터 이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정함을 입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데몬, 데빌, 우리가 악마를 어떻게 제어하고 악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도 악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마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람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납니까? 선한 천사도 뛰어나고 탁월한 영광과 능력을 가졌지만 악마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악마는 말하자면 정말 손에서 탁 이렇게 하면 불이 날 정도로 실제로 그런 능력도 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악마예요. 제가 오늘 귀신 얘기, 악마 얘기를 막 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싶겠지만, 지금 성경의 객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평범한 평범한 범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들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죠. 그렇죠? 아직은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공생애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예수님만 부리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해놓고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되네? 야, 나도 된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자, 이게 제자들 자신들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먹혀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군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이제 1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묘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차원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시기 때문에 하늘에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세와 그 영광과 능력으로 사탄을 심판하신 그런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기서부터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 말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한 초시간적인 그런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더 이상 사탄은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간악한 죄가
하나님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내리 던져버리신 거예요. 어디로 던졌을까요? 이 땅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어두운 영의 그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 천상의 보좌에서 이 땅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계 가운데로 이 마귀를 던져버리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으며 왜 하나님은 마귀를 그대로 저 하데스, 스올, 지옥으로 던져서 불구덩이 가운데로 던져버리고 옥에 가두시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사탄을 이 세상 공중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뭘 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정말 나쁜 짓을 하겠죠. 마치 우리가 요즘 보면 정말 우리가 악한 그런 악인들 있잖아요. 뭐 빌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네 양아치들, 조폭들처럼 다니면서 온갖 흉폭하고 악한 짓들 행하는 사탄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귀신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통 보면 포착이 안 되죠. 포착이. 우린 그걸 담지를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영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이니까 이 영적 세계와 그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마귀의 궁극적인 운명의 상태를 예수님이 통찰해서 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진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곧장 그를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았냐? 그것은 뭐냐면 둘째 사망의 못이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둘째 사망 불못이 열리고 그래서 완전 둘째 사망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되면 거기는 한마디로 진짜 지옥이죠. 그 지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귀신을 섬겼던 사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온갖 악을 범했던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있을 최후의 이 지옥의 심판, 둘째 사망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잠시 잠깐 동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완전히 온 세상의 모든 악인들, 죄인들, 믿지 않는 자들, 온갖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이 귀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다 내던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세계를 정화시켜버립니다. 처음 창조 때 온 세계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 세상으로 만드실 때 그 새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죄악된 세력들은 모조리 다 사라져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는 뭐도 없어요? 죄인도 없을 뿐 아니라 교주들도 없고 거짓된 귀신들도 없고 최고 대장인 마귀도 없을 뿐 아니라 새 세상, 새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사망도 없어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온 세계가, 새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영역과 거기에 있는 모든 권세들, 이것들은 이제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 고을 얻을 권세 이러면서 그 나라에서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면서 그 권세를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세라는 개념도 천사들이 가진 권세의 개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세입니다. 지금 천사들도 타락하지 아니한 선한 천사들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대행하는 그런 천사들도 권세가 있어요. 영적 권세가.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세상, 새 창조의 세계에서 누리게 되는 권세는 그들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되 영적 권세를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자, 집에 있는 종들, 부하들도 권세가 있죠. 그렇죠? 자, 임금이 있으면 자, 여기에 친위대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친위대장의 권세와 왕자의 권세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고 우리도 그와 함께 양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언약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누리는 하늘의 권세는 대단하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신천신지, 저 신천지 말고 이게 진짜 새 창조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그 권세예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이런 권세를 우리가 아직은 맛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리 벌써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얻은 세계의 공중권세를 잡고 그들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에요.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바로 이 권능, 이게 무슨 권능일까요? 복음의 권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 복음의 권능이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그저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 눈물 줄줄줄 흘리고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환희를 느끼고 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그 정도의 협의에 아주 협소하게 그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의 권세는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잠깐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본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완전 꺾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탄은 지금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안 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지옥에 안 가 있어요. 그렇죠? 사탄은 지금 지옥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지옥 갈 걸 다 알아요. 사탄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악하게 지금 온 세상을 해집고 다니고 악을 범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들도. 악령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누구도 사탄 못 이겨요. 귀신은 여러분 허구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귀신은요. 무슨 소설이나 설화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도 주시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너무 유약해. 그래서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 뭘 깨닫게 하냐면 일부러 통과 의례 같은 것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뭐 고대에 뭐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도 인디언들은 보면 자기 자녀들을 막 이렇게 험한 데다가 내버려 놔두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창 하나, 활 하나, 물 한 병 지어주고 너 가서 너 뭐 어디 가가지고 뭘 갖고 와 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과 의례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일종의 그런 훈련을 지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사역이야말로 우주적인 사역이고 그래서 막강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조차도 막 그 삼지창을 가지고 짓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해봄으로써 이 복음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건 우주적인 것이고 악한 사탄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유약한 아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버지와 엄마의 품 안에서만 자라던 그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험한 세상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계가 펼쳐져 가지고 막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 말씀은 영적인 차원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제자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 차원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차원이죠. 그러면 하늘에 기록되는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거하시는 그 하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이 너희한테 굴복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필요 없어.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야.
그건 단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거야.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 땅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렇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쁘고 우리가 뭐 하늘을 언제 묵상을 하겠어요. 겨우 교회 와갖거나 어떻게 한번 어쩌다 한번 들어볼까.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듣겠어요. 자, 그런데 21절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 세계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사탄을 제어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너희의 이름이 하늘 아버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자, 벌써 차원이 하늘로 올라갔죠. 그때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차원으로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제자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는 독특하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자, 여기도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죠.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게?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 아마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다양한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예수님이 통찰하고 직관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기뻐하셨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든 진리를 아시고 이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누굴까요? 이 70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진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할 때 복음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이 깨닫고 기뻐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겸손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음에 대해서 기뻐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가 진리라는 이 사실을 감추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영적 진리를 감추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것 자체가 옳소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깊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이 옳으니이다. 그렇게 행하심이 합당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또한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21절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만유의 상속자이고 만유의 중보자라는 사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고 또 예수님께서 만유의 중보자시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 진리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태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의를, 그 율법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외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귀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제자들에게 분여, 쉐어링, 제자들에게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귀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쓰시지 않고 그걸 지금 제자들한테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제어하시지 않고 귀신을 잡아서 족치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로 하여금 맹렬한 맹수 가운데 보내가지고 그 맹수를 제어할 수 있는 훈련용으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죠?
통과 의례시키듯이, 예? 자기의 아이를 훈련시키듯이 제자들을 맹수한테 보내가지고 그 맹수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거 훈련시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사탄은 집어서 지옥에 던지실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죠. 그죠? 귀신 잡아 족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잡아서 족치고 제어하고 꺾어버리는 건 지금 예수님한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도리어 귀신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훈련시키는 거에 예수님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 여기에만 지금 예수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게 뭐예요? 마귀를 꺾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꺾는 거, 여러분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겠지만 여러분 마귀를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사탄 속죄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탄 배상설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에게 배상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배상받을 자격이 돼요? 그 마귀 배상설은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치른다면 그 치르는 대상이 마귀냐 이 말인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는 이제 홍길동이 아버지예요. 그 내가 이제 가가지고 길동이 아버지한테 이제 배상을 해줘, 이제 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그러면 길동이 아버지 우리 아이가 공을 갖다가 쳐가지고 그냥 깨뜨렸는데 미안합니다 이러고는 길동이 아버지한테다가 갚아줘야 되는데 오만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 그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게 사탄 배상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하나님은 배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탄도 제어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예수님의 제어 대상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사탄한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배상해 주는 그런 배상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배상해 주는 건 누구한테 배상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께 배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으시고 본인이 희생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핏값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주적인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 바로 영원한 율법 공의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들이시고 흘리시고 희생이 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바로 그 사역, 이것은 오직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귀신을 꺾어뜨리고 귀신을 제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귀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기로 그들은 이미 운명 지어져 있어요. 이건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가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군대 귀신이 와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의 눈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의 그 현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귀신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취하셨지만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한테 와서 벌벌벌 기면서 무릎을 꿇고 막 삭삭삭 비는 거죠. 예수님한테. 근데 뭐 예수님이 귀신한테 배상을 해줘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귀신 배상설, 사탄 배상설이라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왜 아직도 지옥 안 가고 이렇게 있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한꺼번에 모든 세계의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이 심판장으로서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주적인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합법적으로 취득하시기 위해서, 이거 교리적 용어입니다. 아버지께 합법적으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취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인 율법을 친히 자기 몸으로 완전히 행하셔서 성취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에서 주란 이제 심판주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권세를 아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이걸 합법적으로 아직까지 취득한 시기가 안 된 거야, 예수님이. 근데 그 전에 제자들한테 70인들한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룰 건데 그때가 되면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응?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친히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이제 그 복음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응? 복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주 좁은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능력이 있고 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주적인 권세를 갖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께 합법적으로 심판장으로서의 권세를 딱 얻고 지금 이제 하늘에서 그걸 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게 언약이죠. 언제 이걸 주셨어요? 언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벌써 아들에게 다 주시고, 이걸 우리가 신적 우리가 디비눔
콘실리움이다 그래요. 이 신적인 협약이다.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아들에게 이걸 주셨고 아들은 때가 돼서 그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 그래서 이 우주적인 과업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진리를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 남상수 목사, 여기 있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택하신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심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일 뿐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주적인 율법의 모든 의를 친히 자기 몸으로 행하시고 이루사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친히 그 몸으로 행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조차도 그 모든 지옥불에 던질 뿐 아니라 최후에는 사망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도 복음의 권세와 영광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